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자, 유다에서 왜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멀리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왜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죄악이 지금 말로 하면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손에, 그들의 입에, 그들의 발에 다 배어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 여호와를 속이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것, 여호와를 향해서 포악하고 패역을 말하는 것, 여호와를 향해서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 이야기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고요, 또 인자와 성실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고, 다시 말하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제 속이고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정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에서요, 정의도 공의도 사라지게 되고요, 정직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그 비열한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에 죄악이 가득 찬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도리어 이렇게 탈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악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의를 떠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먹잇감처럼 야수가 노리고 표적을 삼는 사회, 이것이 죄악이 가득 찬 사회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막 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떠나려고 하거나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 사람은 표적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만 잡는 겁니다. 그 사람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떠난 되게 중요한 징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도 또 그것도 사회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회는 절대 축복될 수 없고요, 그 사회는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리실까요? 사실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인데요, 쓸어버리실까요? 그 정의가 없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1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임이라. 자,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공의로우신 그 당신의 공의를 의지하시고요. 당신의 능력의 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이 땅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너무 말하자면 바이러스로 창궐한, 제약의 바이러스로 창궐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시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완벽한 방호복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의 방호복, 그분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처럼 질병이 창궐하는 바이러스 가운데 나오는 의사처럼 이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속옷, 겉옷을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 입고 오시는데요.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갑옷은 공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투구를 삼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속마음에는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세상을 더럽히고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속옷을 삼으신 것이고요. 겉옷은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꺼지지 않는 열심으로 그의 겉옷을 삼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겉옷을 삼으시고는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말씀을 깨트리고 거짓을 일삼고 가난한 영혼들을 착취하고 영혼들을 억누르고 있는 대적들에게 보복하셔서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깨트린 것밖에 우리가 없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도 없는데 가장 공의로우신 주님이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단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대적들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몰려오는, 급류처럼 몰려오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쪽에서 또 해 돋는 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 몰려오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은 동시에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임재가 두려운 심판주로서의 임재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구속주로서의 임재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 말하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를 떠나는 자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에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고요. 죄를 뉘우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곱은 정말 죄가 많고 욕심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한 가지 우리가 그를 영적 조상이라고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온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는요, 그리고 죄가를 떠난다, 죄를 뉘우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 당신의 영이 또 당신의 말씀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자손, 자녀,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이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미리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속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것 지키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공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의의 사람이 되어져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인자와 성실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자와 성실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의 네 기둥이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완전한 구원이겠지만 성령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고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미리 앞당겨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인자와 성실의 사람으로,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사는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멀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된 마음을 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모태 배반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짓을 꾸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범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동들, 인자와 성실에 반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줄 아시고 당신의 공의를 의지하여 당신의 완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말씀을 갑옷처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투구처럼 삼으시고 원수를 향한 보복을 속옷처럼 삼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열정을 그것처럼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크게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단은 두려워 떨며 쫓겨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록 정말 죄악되지만 죄가를 떠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불의하던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부정하던 우리가 인자와 성실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